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는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우리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 중에 제가 청년부를 한국에서 초창기에 지도할 때에 있었던 청년 자매가 목회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로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 사진은 뭐냐면 지난주에 보내온 선교 편지인데, 이 탄자니아는 3월에서 6월까지가 우기철이에요. 지금이 우기철입니다. 근데 논이었던 땅을 이제 1층에다가는 유치원을 짓고 2층은 예배당으로 이렇게 져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작년 연말부터 된 프로젝트인데, 근데 우기철이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지려고 이제 열심히 건축을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건축 현장에 이제 일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는데 2시간을 쏟아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급히 철수하려고 이제 서둘러 돌아오다가 결국 자동차가 그 교회 앞에, 건축하는 앞에 수렁에 이제 빠지고 말았어요. 하루 반나절 동안 꼼짝 못하고 차를 거기에 뒀다가 결국은 트랙터를 불러서, 이 트랙터인데 트랙터가 와서 이 차를 이제 꺼내올 수 있었어요.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선교 편지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생각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삶의 수렁을 만날 때가 있겠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우리의 그 삶을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트랙터, 저는 이거를 인생 트랙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트랙터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의 트랙터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또 제자훈련할 때 삶의 수레바퀴 예화가 생각났어요.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 수레바퀴 예화를 다 공부하셨을 건데,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사방이 찌그러지지 않고 사방이 균형 있게 동그랗게 돼야 말씀과 기도와 전도, 교제, 이 4개의 축으로 수레바퀴가 튼튼하고, 그리고 직경이 클수록,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이 수레바퀴가 지면에 닿는 면적, 거기가 두텁고 튼튼할수록 이 수레바퀴는 어떤 험한 길에서도 멈추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삶의 수레바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수레바퀴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어느 수렁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멈춰 서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인생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이런 수렁과 같이.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허탄한 것들과 비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것들과 비방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계속 멈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트랙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와 같은 가짜, 이게 허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진짜 같은 가짜들로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속아요.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데,
진짜와 같은 가짜,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비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패스해야 된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매주. 말씀의 기둥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와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56절은 바로 시인이 그렇게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살아갔더니 자기가 경험했던 삶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인의 간증입니다. 간증처럼 잘 안 보이지만 이게 간증을 지금 써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인의 간증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제일 먼저 무엇을 간증하고 있냐면,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41절 4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답할 말이 주의 인자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삶의 여정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나를 그 위기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사방으로 찾아요. 그런데 시인은 위기의 순간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찾고 의지했는지가 43절에 나와 있어요. 43절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43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지금 물려 있는데, 이게 누가 나를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뺏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개를 혹시 집안에서 가정에서 키워보신 분들, 저는 이제 어려서 집에서 늘 개를 키웠는데요, 오늘날 같은 그런 개는 아닙니다. 똥개를 키웠는데, 흔히 하는 말로 이 개들이요, 뼈다귀나 고기 덩어리 같은 걸 주인이 던져주면 그것을 덥석 물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걸 다른 놈들이 와서 뺏으면 안 될까? 이 귀한 걸 내가 얻었는데 하고 고기 덩어리나 뼈다귀를 물고 난 다음에는 으르렁대며 사방을 경계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입에 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물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인처럼 이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사방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음식을 늘 먹어야 되는데 이 육신을 위한 양식 때문에 영혼을 위한 양식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 먹을 때, 이럴 때가 이제 이게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한 끼를 건너뛰거나 간단히 한다고 우리 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목숨 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때가 있어요. 오늘처럼 주일날 많은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될 경우, 누군가는 이걸 준비해야지. 예배 다 같이 드리면 저 밥은 누가 준비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장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음식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음식 봉사를 하는데 나는 이거를 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는 게 난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예배만 드리고 싶지, 누가 저기 부엌에 가서 하고 싶겠어요? 나도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지. 근데 다 같이 그러면 끝나고 나서 다 같이 그런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양보하든지 아니면 봉사를 양보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봉사를 양보하고 음식 준비하는 봉사를 양보하고 저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예배 드리시고 봉사에서 빠지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지금까지 그냥 하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인이 진리의 말씀을 입에 물고 있으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간구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스쳐갔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이야기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성경의 그 단골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길을 걷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베다니 마을에서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초청을 받아요. 우리 집에 초청합니다. 초청받으신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로 분주했다 그랬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보통 손님이 왔을 때 손님 앞에 앉아서 손님과 대화하거나 이런 것은 누가 하냐면 가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 집의 가장이 누굴까요?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음식 준비하던 이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해서 내 언니가 지금 바삐 일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했어요? 이게 이 성경 그 스토리의 결론인데요,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42절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42절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런 서운한 답변을 마르다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너무하네. 음식 준비하는 마르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할 수 있지? 이거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당시 집안의 가장에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염치 없고 눈치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이 세우실 세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의 세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주인이나 노예, 큰 자나 작은 자,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구원이 될 것임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줄을 알고 그 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이 이야기 나오기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을 때에 주님이 하신 답변인데 비유로 답변했어요. 이 비유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지 않고 피하고 도망간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았지만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태관이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 채 봉사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봉사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봉사만 하면 큰일 나요. 길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피한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주신 율법으로 생명을 위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여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와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예수님 초청, 이 두 이야기를 왜 누가는 이렇게 나란히 기록했을까요? 순서적으로. 이게 순서가 그런 순서가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한 이야기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란히 기록한 이 두 사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와 마리아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강도 만나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손님을 청해놓고 언니가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염치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염치 없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염치 없음과 뻔뻔함이 싫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자랑해요. 잘 못하는 사람을 또 정죄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렇다고 마르다의 봉사가 무시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의 봉사 역시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봉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강도 만난 자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시인이 자기 입에 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개로 말하면 으르렁대고 사방을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입에 물고 이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대충 드려, 형식적으로. 그리고 다른 것에 우리가 너무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니냐. 시인은 진리의 말씀을 입에 물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모습,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하지.
다른 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 예배당에 나와 앉을 때에도 내가 어디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가장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앉아야지, 어디에 앉으면 편할까 그렇게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앞에 앉아야 되고 초신자들은 저 뒤에 앉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 물고 이것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시인이 주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주의 규례를 바란다 그랬어요. 여기 규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규례라는 말과 율법은 좀 구별되는 표현이에요. 규례는, 율법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토라. 근데 이 규례는 미스파트 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율법은 법이에요. 기록된 법. 규례는 뭐예요? 우리가 재판할 때 법원에서 기록된 법을 가지고 판사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결을 해요. 그걸 판례라 그래요. 근데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가지고 판례를 내리는데 판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법원의 판례는 실제 사건을 재판하여 내린 결정들인데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 판례를 참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지금 시인은 주의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지금 어떠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른 판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에게 억울하지 않게. 이런 말입니다. 시인은 지금 매우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근데 시인은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44절에서 나는 율법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이거 연결하면 이러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판결이 내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계속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이번에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냐면 나 지금부터 교회 안 나와요. 나 신앙생활을 접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설사 나에게 억울한 판결이 난다 해도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시인의 첫 번째 간증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나에게 좋은 판결,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지, 나에게 억울한 판결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법을 믿지 않아요. 시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인의 간증이 46절에 나와요. 왕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46절 보세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절대 권력 앞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의 말씀을,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몰려들었어요. 오늘 사도들이 거기에서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자 사내들인 공회가 이것을 불길하게 여기고 미푼 양속을 해친다 이래가지고 체포했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더 이상 사도들을 비난할 말이 없게 되자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도들을 석방합니다. 석방된 사도들이 동료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이 곧장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그들의 위협함이란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당시의 권력자들을 말해요. 사도들은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계속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 49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시인이 가진 소망 때문이다. 49절 보세요. 그것은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인이 가진 소망이 무엇일까요? 시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 고난 중에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던져져요. 시인이 당한 고난은요, 51절에 의하면 교만한 자들의 조롱, 53절에 의하면 율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걷다 보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관찰한 건데요, 유난히 고난의 시간이 길어, 그리고 많아요.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는 사람일수록 고난의 시간이 길어요. 예를 들면 야곱은요, 브엘세바 고향을 떠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한 33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고 53년 정도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야곱은 나그네로 살면서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았어요. 늘 마음을 졸이며 야곱은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어제 우리 이만규 집사님하고 이현자 권사님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이만규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 42년 동안 살다가 갑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평안했던 시간이라면 애굽에서 보냈던 말년 17년, 그리고 고향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 이게 전부 아닐까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고난과 좌절과 억울함과 소외와 외로움과 가난을 겪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만사형통의 삶이라기보다는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 권력자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해 뭘 느꼈냐면 좌절과 분노를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삶의 여정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의 여정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54절과 55절 보세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두 단어로 축약했어요. 나그네, 그리고 밤. 나그네에게 있어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장 무섭고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는 긴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어요. 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인이 간증합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면서 긴 밤 시간을 보낼 때 내가 했던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주의 율례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긴 밤을 맞이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주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어 주인에게 이익을 주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요. 여종은 더 이상 돈 벌 수 없었어요. 점이 안 맞아, 귀신이 나가니까. 여종이, 주인이 이걸 보고 자신의 수입이 끊기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을 당한 뒤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밤중에 일어나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밤중에 왜 일어났을까요? 매질을 당하고 기절했든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밤중쯤 되어 정신이 들었을 거예요. 심한 매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사실 온몸이 피멍이 들어서 신음소리를 내야 맞았는데 오히려 찬송을 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과 실라를 이 절망의 자리 감옥에서 노래하게 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절망의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빌립보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자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 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난 어차피 죽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간수 중에 누가 목숨을 끊어야 맞는 거예요? 사실상 바울과 실라가 더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빌립보 간수는 자기의 책임이 있긴 있지만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 아니에요? 목숨을 끊을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때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마주 대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라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악뮤 노래 가사 불러드렸나요? 지난주에. 오늘 한 번만 더 해도 되죠? 악뮤 노래 가사 한 줄만 띄워보실래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런 노래 제목인데요, 가사가 이런 거죠. 부를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이 노래 가사는 그냥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이 가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슬픈 노래예요. 가슴이 저며오는, 아려오는 노래 가사예요. 누가? 이 노래를 만든 찬혁 씨와 수연 씨의 삶의 아픔이에요.
삶의 아픔과 고통이 없이 이러한 가사를 만들 수 없어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줘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그걸 피하고 싶지, 그것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싶지 않아요. 설사 그것이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내쫓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품어주면 예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를 키우는 분들, 특별히 사춘기의 아이들을 두신 분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이게 언제나 사람이 될까. 그래서 품어주려고 하다가도 못 견뎌서 내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픔을 품어주면 예쁜 돌이 돼요.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춘기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고 속을 썩이면, 다는 아닌데 하여간 애들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꼭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던 아이가 효도하고 제일 잘해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평생 힘들게 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속썩이던 자식이 가장 부모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힘든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인의 간증이에요. 해외에 나와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애들이라도 좀 말을 들어주고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과 고난을 품어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의 확신이 오면, 그것은 훗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56절에서 이렇게 마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전부가 뭐냐? 내가 그 고난과 외로움과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주의 율례를 순종했던 주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데 그 말씀만은 남아요. 오늘 56절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했던 그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이 고난 올해까지야?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딱 정해주면 그냥 참으면 되는데,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은 언제 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 고통, 외로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시간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주의 율례를 가지고 이 고난의 시간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고난 중에 부른 노래, 한밤중에 부른 노래, 뭐가? 주의 말씀이 노래가 된 거죠. 악뮤가 만든 가사의 내용이 성경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고난 속에 주의 말씀으로 노래하십시오. 시인은 그것이 자기 소유의 전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것 전부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나에게 던져주신 말씀을 잘 간직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기둥을 잘 세워 그 기둥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비방과 권력자들의 압제와 교만한 자들의 조롱 앞에서도 우리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나그네 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가장 외롭고 힘든 밤을 만나도 그래서 이 주의 말씀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것은 이 말씀만 남아요. 다른 것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시인의 간증을 들으시고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분노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물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 6월 한 달이 시작돼요. 여러분, 6월 한 달은 또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고 외로움과 고통의 밤중에서라도 주의 율례를 따라 노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나요? 건강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아 그래서 절망하신 분이 있나요? 애들이 말을 들을 만한데 아직도 안 듣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율례의 돌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노래하며 살라.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과 함께 노래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